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시리즈가 이제 성령님,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에는 사도행전, 어차피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하면은 어떠한 은사적인 거, 혹은 어떠한 성령에 좀 더 나아가면 성령의 열매로 해가지고 뭐 성품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빼놓고 성령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그러나 다른 위격으로 그분의 일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때 교회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진짜로 옛날 말로 고무줄 빠진 빤스요 안고 없는 찐빵 것처럼 사실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은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지만 그 구원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체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특별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밝히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령은 기름 부어 주신다.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의 임파테이션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구별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옛날에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너는 이제 특별된 선택된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라는 어떠한 것을 주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름 부었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름 부음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성령님이 그런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체성을 보여주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름 부은 거로 너는 택장 받았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가까워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라고 우리가 형통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딴 거 없어요.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되어지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기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또 네 번째로는 뭘 했느냐? 우리가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소통하시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너 그냥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권세를 주신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너에게 권세를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권세는 뭐예요? 포지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어. 넌 이런 특별한 권위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는 것을 인쳐주시는 게 바로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었죠. 제가 아무리 태권도가 7단 했다가 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태권도의 태자도 모르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권세를 부여해주고 또 하나가 뭐예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신비한 일을 하거나 우리 현기를 움직이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권능을 주시느냐라는 목적을 오늘 마지막 또 5번째 단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좋으신 성령님 5번째 시간 선교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과 선교라고 제가 짧게 해놨는데 조금 더 말로 만들어 보면 계속 시리즈 이어간다면 선교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하시는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가지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를.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선교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성령에 어떻게 선교를 하시며 교회가 가야 될 정체성과 방향을 잘 알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선교의 관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선교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한 기능 중에 하나다.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파트로서 선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워지면 가장 빨리 멈추는 게 뭘까요? 선교를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는 여전히 해. 우리가 밥 먹으려고 여전히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봉사는 여전히 해. 예배 어떻게든 드려. 중요한 건 선교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목적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가 아니니까. 그냥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여유분으로 잉여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사실은 선교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선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은 재미있다기보다는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신학도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함사모를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람들 앞에 나 함사모 사랑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함사모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사모를 위해서 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체예요. 보여지는 실체.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찬양을 불러요. 근데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모임을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교회의 공동체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도들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믿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맨날 부정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좋은 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아이들 돌보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결혼을 해요? 함께 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싸우려고 결혼하시나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나는 평생의 왼수를 내가 싸워보겠다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사소한 거라도 함께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결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잘 나와져 있죠. 솔로몬과 우리 술람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솔로몬이 그 목자가 되어져서 술람미를 사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내 양을 같이 돌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이 밤을 지새우자라고 이야기하죠. 남녀간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양을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건 그 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교회의 목적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안 계셔. 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곧 죽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온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신 목적부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면서 뭐라고 부탁하셨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그거를 우리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거 다른 거 아니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면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를 하는 어떤 기관의 파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다? 선교하는 거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파트로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하려고 도구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 그 몸된 공동체,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프라이어티가 뭐예요? 선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교회의 확장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느냐?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느냐?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제 내가 성령이 올 거야. 너희들 성령 받으면 이제 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왜 안 오면 안 되지. 성령이 빨리 오셔야지. 오셨단 말이죠.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120문덕 가운데 임하셨어요. 중요한 건 임하셨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되지 않고 뭐 때문에 싸웠어요? 먹는 것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느냐? 딱 하나,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네가 더 먹어? 내가 더 먹어야지. 왜 헬라 사람들만 더 먹고 히브리 사람들은 조금 주냐? 이 치사한 것들.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졌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아니하면, 선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에 증거하는 것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커튼이 빨간색이냐 하얀색이냐, 십자가는 불 조명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기호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밥은 뭐 해 먹느냐, 이런 것들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쓸데없는 것에 시선 뺏기는 거예요. 내 배부르는 것, 내 만족하는 것, 내 의견이 들어지는 것, 이거에 시선이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를 다시금 리셋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나는 교회다. 근데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선교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리셋 시켜놔야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아, 그거 별로 중요치 않아. 뭐 여기에 방언공사를 하든 뭐 하든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거 자체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떠나지 않자 성령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쫄아가지고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사마리아 갔더니 복음을 증거했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신했다가 도망갔던 안디옥으로 저 멀리,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몇천 킬로가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이 선교 전초 기제가 되어져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열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기 살기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선교하는 거.
제가 선교학자라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학으로 뭐 박사 받았다고 그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선교학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선교는요, 솔직한 말로 퍼주는 일이에요. 이거 퍼주고 물질 퍼주고 저거 퍼주고 남는 게 뭐가 있어? 내 것도 힘든데. 제가 뭐 이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빌립의 은사가 있어서 뭘 하나 하게 되어지면 계산기가 잘 돌아갑니다. 이건 얼마 들어갈 거, 이거는 몇 명 들어갈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딱딱 계산이 나와요. 제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딱 세팅이 되어져요. 근데 성령님은요, 그런 것들을 부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선교입니까? 예배학도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 조직신학도 있고, 오히려 저랑 맞는 건 조직신학이에요. 막 따지고 성경 갖고 막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는 게 훨씬 맞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저를 선교학자로 만들어 보시신 거예요. 왜요? 나는 따지고 나는데 성령님은 따지지 말고 일단 보내라. 난 따지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너 보내는 거라고. 그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요, 성령과 선교의 관계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선교를 하시는가라는 거 목적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은사도 중요하지만 뭐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구원케 하는 선교하는 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오직 성령님이 일하실 때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선교를 하시느냐? 아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선교사가 되고 그러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선교사로 세우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을 불릴 때 환상을 보여주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마게도냐로 가라. 처음에는 안 간다고 막 개기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환상을 보고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아하 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지자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목적을 내 배 부르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예배의 뭐 시스템이 중요하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주목해요. 왜? 교회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내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리단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죠. 당연히 그 나라 그 뜻을 구해야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목적이 선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내가 너를 세웠다. 할렐루야. 또 베드로전서 2장 9장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를 택했어. 왕같은 제사장로를 택했고 거룩한 나라로 내가 택했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케 하려고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부른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부름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오늘 내가 위로받고 가야지, 우리 목사님 오늘 재밌는 말 듣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러주셨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어쩌다 나온 것 같지만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만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선교를 그냥 내가 널 불렀어 끝이 아니라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는지 참 놀라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을 당하죠. 흩어졌단 말이죠. 갔는데 거기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냥 가면서 피나는 가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뭐 엄청나게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집사인데 성령 충만하여져서 가는 곳에 가가지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어보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막 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난리 난 거야. 막 사마리아 지역에 난리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난 집회가 일어나고 막 은쟁이들이 막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아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저 유대 광야로 가라.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여기도 할 것도 많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오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솔직히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돼야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님 이때서 가라고 합니까? 이제 뭔가 좀 영광을 보려고 하는데 왜 저를 가라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는데 이야기도 안 해줘. 광야로 가라. 근데 스데반 집사님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에티오피아 네시라고 해서 거기가 잘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고를 맡은 어마어마한 제3인자 총리가 있고 왕이 있고 총리가 있다면 제3인자로 재정을 맡는 재정부장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유다 광야에서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비효율적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거 한다고 뭐 될 것 같아? 아니요. 그 하나로 인하여져 하나님은 엄청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아까도 얘기한 이야기지만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막 가기를 원했어요. 자기는 거기에 마음이 있어. 내가 여기 지금 이방인들의 우상인이 많으니까 내가 그 우상을 없애버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서 야, 너 소아시아 가지 마. 너 지금 네가 가야 할 곳은 마게도니아. 아니라닐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고 여기 사람들 막 불붙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여기로 가야죠, 주님. 근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 내 말 들어라.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너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 마게도니아를 봤더니 어떤 곳이었어요? 헬레니즘이 충만하여져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다. 교만에 쩔어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잘나고 했는데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보게 하신 거예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그때의 영적인 갈급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지 나의 만족이 아님을 내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님 그렇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왜 소아시아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럼 소아시아는 버렸을까? 아니요. 아직 그곳에 씨를 뿌렸을 때 심기지 않을 것을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선교학적으로 1040 창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10-40 윈도우라고 하는데 선교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교의 불모지라고 얘기합니다. 북이 10도에서 40도까지 있는 지역이 선교지의 불모지예요. 이슬람이 강성하고 실제로 95% 그 안에 있는 인구의 95%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것. 대표적으로 인도나 뭐 이런 중동 소아시아 지역도 이쪽이 복음화가 적다라는 곳이죠. 그 선교학적으로는 그곳이 타겟 지역이에요. 밑에 지역이나 유럽이나 이쪽은 복음화가 잘 돼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질 않아. 그러나 이쪽 지역이 워낙에 되게 선교적으로 아직까지도 불모지기 때문에 선교학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성령님 그걸 알았던 거였어요. 거기에 지금 복음 뿌려봐야 열매 나지 못한다. 척박한 탕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갈망하고 있는 유럽 쪽으로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그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하여져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이 아시아 지역을 변화시키고 아프리카를 넘어서 다시금 온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성령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재미는 없으시죠? 뭐 재미는 예화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와야 조금 신비한데, 이런 좀 신학적인 얘기하면은 뭔가 그런가 보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어떻게, 실제적인 부분으로 제가 좀 간증을 이야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 누가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효경이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제가 막 복음을 증거하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어졌어요.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기까지, 효경이가 교회를 오기까지 그 과정이 내가 그냥 교회 오자 해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운데 항상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하고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나오기까지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씨를 뿌린 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거둘 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 마음이 그게 뿌려지고 다져서 준비되어져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효경의 마음을 딱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참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동을 주셔야지만 그 마음을 깨닫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효경의 마음을 알고 그거를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님이 일하셔야 이 사람의 효경이와 저와의 담임 목사님 관계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느낄 감에 같을 동.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자 이제 효경이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교회 온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은혜 받는 일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큰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목사님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효경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등록하게 하셔서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합하게 하시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선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할 때 뭐가 일어난다? 선교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선교는 내가 뭘 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외 선교해야지, 사회 구제해야지, 이거 갖고 로잔대에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게 이거예요. 사회봉사가 우선이냐, 영혼 구원이 우선이냐.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주로 이제 근본주의적 가는 사람들은 야, 선교는 무조건 영혼 구원하는 거다, 예수 믿게 하는 거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것이 선교다라는 부분으로 끊임없이 싸웠어요. 뭐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뭐 고민할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것들이 끊임없이 논쟁되어지고 있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성령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회에 참여를 하든 우리가 영혼 구령하든 중요한 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이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건축 세워놓고 조직 세워놓고 우리끼리 뭐 말해보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거는 좋을까 나쁠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선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개념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실까? 분명히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되나가나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를 갈급한 영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마게도냐로 가게 됐을까요?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들의 갈급한 심령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갈급함을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마음을 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가면요, 담임 목사님은 사실 딴 거 없습니다. 계획적이진 않으세요. 저랑 딱 반대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저랑은 딱 반대예요. 저는 뭔가 계획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빌립의 은혜로 딱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냐?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만, 무계획적인 사람만 잔뜩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돌아갈까요? 나만 아는 거 없을 거예요. 야, 저기 강대상 없단다. 야, 강대상 갖다 주자. 의자 없단다. 의자 갖다 주기 시작하고, 여기야 정든도 빼면 우리 것까지 막 빼주기 시작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스타일은 그런 거예요. 그게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같이 좀 조직적이면서 조금 따지기 좋아하면서 계획적인 사람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사고를 치면 누군가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냥 무조건 버리는 사람만 있으면 일이 되지는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제가 옳다, 담임 목사님 옳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샘플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좋아, 우리 이 목사님 깐깐해,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목사님 됐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왜 저러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설교하시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해서 막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조직적이 이어지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완전 다른 사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골 어부, 무식에 돌을 튼 사람이었어요.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글자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냥 아는 거라고는 그냥 자기의 열정, 그냥 자기의 의만 충만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베드로하고 바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펙만 봐도요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만 봐도 완전히 반대의 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연합하셔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오히려 바울이 선교하고 돌아오면 항상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목숨 걸고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선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 선교 보고하고 연합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선교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간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역과 저의 영역이 다른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한 성령으로 일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성령에 감동되어졌을 때 그 일들이 선교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난 2월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막 보울섬도 갔다 오고 물놀이도 하곤 했어요. 솔직하게 하루 정도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 사실은 갔다 와서 물놀이 한 건 별로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그냥 뭐 갔다 왔다 오고 재밌었다라는 거 정도지 진짜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예배드리고 비록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준비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뭐 환경이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뻐 여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울 갈래라고 하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미 갔다 왔으니까. 그때 좀 안 좋던 추억이 우리가 원래는 제가 물놀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태풍이 온다고 해서 물놀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보울 가고 싶은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선교지를 또 가라면 갈 것 같아요. 실제로 고백 간증들을 들어보면 전도했던 거에 대한 어떤 영혼에 대한 것들의 사람들의 큰 추억이 많이 남아져 있어요. 근데 놀러 온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놀았다, 물놀이 했다라는 것이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거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지. 저는 옛날만 해도 항상 선교지 가면 제가 계획을 하면 항상 한 군데 관광지를 꼭 세워놓아요. 왜? 간 김에 도랑치면서 가재 잡는다고 그냥 간 김에 또 보고 와야지 우리가 또 언제 가겠느냐 그랬는데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냥 선교 가면 선교하고 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뭐 관광지 돌아다니려고 일부러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차 타고 몇 시간씩 가고 사실 갔다 와서 더 힘들고 더 예산도 훨씬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영혼들 살리는 게 우리에게도 더 은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보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곳에 가서 현지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선교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비전 트립 여러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선교하는 것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서 건축한다고 뭐 엄청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도움에 조금 편리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 좋은 시스템 가졌다고 거기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지. 사실 뭐 환경적인 것은 얼마든지 뭐 다를 수 있어요. 아프리카 우찌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한국의 대형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 그 대형교회 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우리의 영을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의 한계점이 드러나기 있어요. 제자훈련의 한계점. 초창기 때 제자훈련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너무 만연해지다 보니까 제자훈련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뭘로? 교육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교육을 해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고 우리의 필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교육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제자교육, 교회 안에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 봤더니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적인 필드가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필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선교지의 필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선교해야지 해외 선교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보내는 자로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그냥 조력해주면 담임 목사님 가실 때 도와주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개념을 빨리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자야. 작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지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필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사람이 강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따라오겠습니다.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따랐을까요?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없이 많은 5천 명을 몰고 일도강조로 남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많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교회 다니면 문제 해결되는데, 교회 다니면은 뭐가 된대. 이런 거 보고 오는 사람들은 뭐다? 따라가겠습니다. 무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룹이에요. 그룹. 그냥 무리들이에요. 그냥 수많은 그룹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내가 뭘 얻을까 해서 따라다니는 거는 무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뽑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가 있어요.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우리는 생각하면 12제자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제자가 있었고 제자들을 세워서 70명을 파송하는 일도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분기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적도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제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바뀌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바뀔까요? 사도라고 바뀌기 시작해요. 12사도란 말로 바뀌기 시작해요. 단계가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무리에서 제자에서 사도라는 단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차별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 중에 선택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란 말이 무엇이냐? 어포스톨,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제자들 중에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같이 교육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뜻대로 사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사도들을 따로 불러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는 이미 끝났다, 12사도로 끝났다, 더 이상 사도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좋아요. 교회를 세운 것도 좋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변화되기 시작한 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가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냄을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환난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고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로 바뀐 자들 봐보세요. 바울은 수없이 많이 죽임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아니다, 성령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가야 한다라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봐보세요. 그 전까지는 도망쳤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제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가 없었다면 그들은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배웠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죠. 훈련 받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에서 만족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그냥 선교적으로 그냥 너희들 바로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샘플로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인의 사도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세웠다는 거, 수많은 사람 제자들이 있었지만 70명을 따로 세워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뭐 했다고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70명을 2명씩 나누면 몇 개의 그룹이 나올까요? 35개의 그룹으로 각 도시별로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성령으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승천하셔야 되니까, 죽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너희가 교회가 되어져서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너희들 가라라고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일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교에 대한 단계 스텝을 보여줘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곳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들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 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할 자가 있나요? 지금 전도하고 여러분 딱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나요? 몇 명이나 떠오르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님은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너무나 지금 갈급해.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일꾼이 없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눈을 띄워줘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 성도들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없어.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어. 성령이 충만한 자가 없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부예요. 안 믿는 자가 없어.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영장에서 만난 사장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분도 저를 부를 때 목사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를 부를 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꼭 나쁘진 않더라고요. 가끔 끝날 때마다 사장님, 오늘 잘 지내셨어요? 오늘 건강 보기 좋으시네요? 하면서 그게 인사에 다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조금 이제 뭘 먹여서라도 이제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수영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영이 끝나면요, 다들 바빠가지고 출근하냐고 우르르 가서 별로 얘기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내가 좀 미리 좀 일찍 가가지고 커피라도 사주면서 좀 얘기 좀 해볼까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대나가나 막 커피만 사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님께서 야, 기도해라. 일꾼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11월 달 우리는 또 추수감사절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먹을 거 육적인 추수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누리다교회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바라보는 우리 누리다교회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추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한 사람씩을 꼭 데려올 수 있기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나는 부담스러워서 입 꾹 다물고 있으면 평생 가도 전도 한 명 못해요.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능력이에요.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건요, 내가 될 것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될지어다 너는 내 밥이다 라고 선포할 때 된다라니까요. 우리 성목사님이 그잖아. 이 땅도 내 땅이요 저 땅도 내 땅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이 땅 내 땅 저 땅 내 땅 하니까 정말로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선포한 대로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고 영적인 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라. 너희 성령의 사람 되고 싶어? 그럼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엄청 많이 찔리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맨날 뭐가 이렇게 바쁜지 내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저에게 두 번째 세컨 파워를 되게 펀치를 주시는데 뭐냐? 누가복음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야, 선교할 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고 바로 저에게 어퍼컷을 날리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농아 갔잖아요. 농아 성교를 하면요, 저는 일단 계산기가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전대부터 생각하죠. 재정이 얼마 들까? 전대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전대를 계산하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뭐예요? 배낭.
뭘 챙겨가야 될까? 합판은 몇 장이나 필요하고 공구는 뭐가 필요하고 배낭에 집어넣기 바쁜 거예요. 야, 이번에 드릴이 필요하고 전동 드릴이 몇 개나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열심히 전대를 챙기기 그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발. 뭘로 갈 거냐? 내 차로 갈래? 네 차로 갈래? 교회 차 갈래? 누구 차 갈래? 신발을 따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누구 갈래요? 누가 봉사해 줄래요? 누가 밥해 줄래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선교는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죠. 아, 선교 간대. 필리핀 선교 간대. 야, 이번에 재정이 얼마 들고 누구 갈래? 이번에 어떻게 뭐로 갈래? 비행기표는 뭘로 할래? 이번에 뭐 선교 뭘 준비할래? 뭐 연극할래? 뭐 할래? 우리는 이걸 늘 계산하고 그걸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야, 그런 거 계산하지 마. 그게 선교가 아니야. 선교는 다른 거야. 네 힘 빼는 게 선교야. 믿으십니까? 우리 선교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늘. 근데 주님이 저기다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야,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선교는 내 일이지 네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늘 내 일로 뭔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우리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것들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방법을 의지하거나 전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준비해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5절부터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7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안이 옛날에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 행복한 거, 우리가 화합하는 거, 연합하는 거,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성령을 주어라 라는 말을 주더라고요. 성령을 그 가운데 주면 그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유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할 것이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 것으로 준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12 정탐꾼을 보낼 때 준비해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준비할 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거기서 누굴 만나죠? 라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일때 라합을 만나게 되어지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눈으로 볼 때는 안 되죠. 여리고성 어떻게 그 높은 성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열어야 됩니까? 무슨 무기가 있다고? 뭐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칼 한 자루 들고 낫 들고 호미 들고 싸우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가운데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숨기시고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내가 선교를 가고 싶어. 근데 내 재정적으로 되지는 않아. 하나님한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선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내가 작은아마 함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이 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일에 있던 게 갑자기 회사에서 엄청 바빠야 될 시즌인데 갑자기 한가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선교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하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일단 능력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에치엔 러셀이라고 하워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문학자였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강연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셀 박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가 그렇게 우주에서 먼지와 같다면 그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우주가 그렇게 광대한데 그 수많은 우주 가운데 이 안드로메다라는 은하 가운데 그 은하계 태양계에 있는 그 쬐만한 지구 하나에 그 지구 안에서 속해져 있는 우리 먼지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광대하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럴만 하죠 질문이. 여러분 그런 생각 질문해 보셨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질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러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이즈, 크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놀라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너무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덮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온 우주를 담기에도 부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세상에 그 모든 걸 담아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 그러나 온 우주를 담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품게 되어지면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크게 문제다. 믿음이란 염려나 두려움에서 생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를 능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선교 우리가 할 때 병자를 고치는 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간다고 병자가 고쳐질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누구한테 내가 믿음을 의지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선포하라 하셨사오니 선포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역사는 어둠의 용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병자를 일으키려니 의인에게 간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뭐예요? 믿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해서 해외 가야지만 선교고 사회 봉사를 해야지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며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되어질 때, 권능이 나타날 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너무 스펙트럼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나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깨달을 때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새로운 시선에 여러분 눈이 띄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본질인 구원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구원,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져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2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놀랍지 않나요? 이때는 사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였다. 예수의 영, 예수님의 그 안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성령이 일하였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기뻐서 왔죠. 예수님 봤어요. 우리가 갔더니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다 나갔어요. 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들었어요. 야, 내가 봤다. 하늘에서 이미 벼락이 떨어지면서 하늘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 봤다. 난 이미 안다. 근데 너희들이 기뻐할 건 사단이 떠나간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위하여 기뻐하라. 그게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야. 영혼 목적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우리가 건물 이렇게 세웠어요. 와, 우리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가끔 가서 막 건축해주고 오면은 그거 보고 사진 보고 즐거운 거야. 막 개고생하고 왔거든. 고생하는 만큼 그게 아름답게 보이면은 그거 보기 좋은 거야. 오늘 사진 또 보면서 그래 머리가 이렇게 했죠. 역시 우리 실력 별거, 역시 우리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우리 그런 누리다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D.L. 모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한다고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복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 누리다라는 교회의 방주를 통하여져서 세상에 구명보트를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작은 그 구명보트, 물속에 함몰되지 않고 잠식되지 않도록,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는 구원이라는 구명보트를,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입어.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우리가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새 옷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으라잖아요. 그럼 그 옷을 나만 입는 게 아니라 던져주셔야 돼요. 타이타닉 봤더니만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부자의 최후위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 선원들 자기에 있는 구명조까지 벗겨주면서 어린아이를 살리고 많이 살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아야 될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선교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결국엔 사라질 것이에요. 돈 중요하죠. 저도 돈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눈 수술을 했잖아요. 보험금을 신청했어요. 수술비 40만 원 정도 들었거나 한 60만 원, 50만 원 들었나? 근데 제가 보험을 들어갖고 신청했는데 제가 받았던 보험금 중에 제일 많이 받았어요.
심장에서 갔을 때 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 60만 원 나왔더라고요.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거 또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돈 참 좋아하거든요. 내 돈은 있다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또 바로 좌절했습니다. 애들 학원비가 50만 원 나가더라고요. 60만 원 들어왔다고 기뻤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현이가 아빠 학원비 가져왔는데 거기 50만 원인 거야. 야, 60만 원 진짜 벌려고 내 눈을 까디집어가지고 내가 60만 원 벌었구만. 야, 50만 원 한 방에 나가네. 참 돈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어졌죠.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나는 죽으라고 버는데 나가는 건 한 방에 나가는 거. 어차피 사라질 것들에 우리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이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선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 나 같은 거 벌레맛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난 세계 변화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선교고 우리가 교회 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뛰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거칠은 광야 지구지신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 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이세. 주는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기름 부으셔서 특정하여 작정하셨고 권능을 통하여 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도구로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무가치 않 썩어질 것들을 앞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흥될지어다 나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모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아마인 스카바 연스라바카 빌라얀 스라베 그라바바 얀 스라베 그라바바바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 울부짖을 수 있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민감하여 줘서 우리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은 자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누리가 성령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할지어다, 불로 임할지어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흥은 있을지어다, 부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거나 잘 조직되어지거나 많은 일을 한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가 그렇게 다시금 본질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씨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본질에 충실되어져서 성령님이 일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단체가 있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대를 가져가거나 우리의 신발을 갖거나 무난하는 것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어질지어다, 믿음은 있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축원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줘서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